지난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께서 그의 영 가운데에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흘러 넘치는 생수가 바로 성령은 늘 기쁨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과거에 붙들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과 오만과 지시와 그리고 철학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대해서 말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그 속에 폭발하여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습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내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전과 만난 이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라고 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동네에 들어간 그 찰나에 자기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시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과 질투가 있었던 제자들이 누가 스승님에게 먼저 갖다 주었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했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처음으로 나눴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망, 바램, 갈망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데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내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유혹이 너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했던 그 유혹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떡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바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전부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바라는 거 다 돈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양식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하고 보험 드는 그 모든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돈이 내 생명과 같고 목숨과 같아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재정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면 내가 그 사람을 감히 놔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고 하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붙들었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그 속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 열망, 갈망,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내가 늘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돈을 버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간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약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맞다르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만 있으면 목숨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화형당하는 거,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고 죽기로 자기가 결단함으로 그 죽음의 현장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냐하면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화형이나 짐승에게 찢겨나가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 죄의 심판이 그 십자가 위에서 부어질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앞에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과 떨미 있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를 알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갈망함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멈출 수 없는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고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도다. 그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린 그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누가 그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쁨이 그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그렇게 화형에 동물의 그 밥으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 한 발짝 더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로운 삶에서도는 새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보면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신양명 아시죠? 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드높여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색양이라고 하는 효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부모님의 그 얼굴의 안색을 살펴서 그렇게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효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내가 찡그리고 근심하는 얼굴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근심할까봐 자식이 그 속에 근심을 감추고 늘 부모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겁니다. 이것이 한자어로 색양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얼굴을 살피고 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 효도라고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안 될 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뜻을 양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이 양식을 드시옵소서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속의 기쁨이자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 태도 세 번째는 뭐냐?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35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출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에 우리 한글 성경은 빠지지만 너희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그 넉 달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출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시각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라는 그 앞에 단어가 이미라고 하는 원어상의 단어가 그 속에 하나 더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직 추수할 때가 4달이 지나야 그 추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졌고 희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태도, 갈망함과 소망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막 가다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주님이 바라보는 그 위치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있지도 않았을 거고 목사도 되어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제 삶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가 제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개국 중에 198등이라고 합니다. 0.83명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0.9 얼마였는데 이제 수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존재가 존폐가 이게 없어질 정도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 나와 있는 그 전문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미국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이 엄청난 그 세금과 공적 자금을 들여서 그 나라에 있었던 그것을 시각을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 이 제2차 그 경제 위기 속에서 벗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부정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재가 이제는 위태위태할 가운데에 경제적인 지표, 아이의 출산율,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2차 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17세부터 34살까지 뭐 이렇게 휴대폰 요금을 또 지원해 준다 하는데 나는 그거 왜 지원해 주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 부모님부터 용돈 받고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아멘하고 가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느꼈던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회에 참 많이 잘 섬기고 잘하는 집사님들이 말씀을 안 믿구나. 어쩌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제가 경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라면,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가든지, 이거는 옛날 말이야. 이거는 그냥 그 2000년 전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거는 철학적으로 안 맞고,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 안 맞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온갖 제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 잘라내서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것만 믿는 그게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모든 편견을 다 벗기고 내가 그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은혜가 오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휘어졌고 출소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준비한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에 나는 가능성을 찾고 오늘 그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4주째 안 나오셨어요.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제가 왜 안 나오신지 이유를 잘 알죠. 그래서 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갈급합니다. 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된다고 만약에 확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간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와서 이제 각각 개인의 삶으로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얼마나 외로움과 영적인 갈망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 가난 영혼 가운데 채워질 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양식이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 오늘 이 여자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인 갈급함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아무리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갈망함은 채워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직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성도들과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순간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이 양식이 필요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양식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양식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아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희어져 추수하기를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